이제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틀어서 분위기를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서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빈에 있어서 그런 신학적 윤리학이 뭔가, 신학적 윤리학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윤리학이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 칼빈에 있어서는 신학적 윤리학이 있는가. 그래서 신학적 윤리학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런 윤리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윤리학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윤리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학자들의 이런 견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칼빈에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이 과연 존재하는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을 틀었더니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끄겠습니다.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이라는 책을 그런 내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윤리학이라는 정의도 없고 윤리학에 대해서 그런 설명적인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는 윤리와 또 신학은 매우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단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분석을 뭘 했냐면 그 에틱스, 윤리학이라는 말과 관련된 모랄리아와 오비디엔티아라는 그 순종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그 도덕이라는 모랄리아라는 단어가 바로 17편 중요하게 쓰였고, 또 윤리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죠. 그런 윤리적인 그런 규범적인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인데 오비덴티아가 215번이 있다. 그래서 균합적인 방법이죠. 베이컨의 방법이죠.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결과를 모아서 종합을 해봤더니 중요한 윤리와 순종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다 뭐예요? 기독교 윤리학과 관계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결국 칼빈에 있어서 윤리학은 있다. 즉 신학적 윤리학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베이컨의 균합법적 방식이죠. 또 기독교 강어 3근 6장에 칼빈이 이제 기독교 생활에 대해서 크리스찬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명, 삶에 대해서 이제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요.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 해설을 보여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따 한번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의 그런 자유의지 논쟁 또 선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력 구원에 대한 논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구원은 자유의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은총을 주장해서 은총의 승리가 됐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이 됐죠. 또한 중세 카톨릭은 율법을 준수하죠. 율법 준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스콜라 신학이 된 거죠. 이게 영광의 신학이 된 거죠. 외형적인 것. 인간이 노력하고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이제 보기는 좋은데 그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그 율법, 의지를 가지고 율법과 의지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영향을 침범하는 거죠. 율법과 은총은 철저하게 구분됐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중세 카톨릭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선행적인 공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아니지만 세미 펠라기우스 정도의 비슷한 세미의 펠라기우스에 가까운 그런 로마 카톨릭을 루터가 비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발전시켰고, 십계명은 어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 그 법을 이루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기독교 강의 2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칼빈이 쓴 기독교리 문답이라는 책에도 있고, 또 신명기서 5장이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굉장히 두꺼운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5장에 이제 윤리와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칼빈의 윤리가 신학적인 윤리 혹은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윤리는 자신의 신학과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설명이라든지 또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런 도덕적이고 순종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이 분명하게 또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칼빈의 윤리는 신학적인 해석과 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신학적 해석이 올바른 신학적 윤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칠성례 그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나온 거죠. 또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사는 그런 독신제도 같은 것도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른 삶, 바른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남아공화국에 그 H.G. 스토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칼빈의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칼빈의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체계를 세우지 못했다. 시스템은 칼빈에게는 없다.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정밀하게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거기에 비해서 같은 남아공 포체스트룸 대학에 그런 벤 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벤 위크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또 그다음에 이제 서버린이라는 사람은 칼빈의 신학은 윤리적 구조를 보여준다. 윤리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뚜렷하게 안 보일 수가 있지만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잘 연구하면 칼빈의 신학적 윤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칼빈은 이제 그런 신학적 윤리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철학적인 그런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고데모의 윤리학, 플라톤의 윤리학, 소크라테스의 덕의 윤리학, 이런 많은 그런 철학자들의 윤리학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데아적이고 또 온전한 아주 완전한 그런 윤리의 그런 최종점에 가고자 했지만 다 실패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시를 강조하고 하나님 관점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결국 인간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윤리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존재다. 성선설이죠.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을 칼빈은 이제 배격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죄로 부패한 나약한 존재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윤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라이프를 살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죠.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윤리학은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하고 상호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할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또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 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시민법, 율법, 세상법을 지키는 거죠. 일반 은총에 있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시민법을. 점점 성화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또 이런 어떤 관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와 또 관련이 되는 거죠. 또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 철학적 윤리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윤리는 종말론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완성이 안 되니까. already 나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의인이지만 죽기 전까지는 또 죄인입니다. 법정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 루터가 말했죠. 종말을 향해 가는 거죠.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봤는가.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윤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칼빈의 윤리학은 신학적인 윤리학이다. 이러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윤리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찰스 M. 스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스위지의 그런 주장은 칼빈이 인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힘과 임재의 우선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좀 더 역동적인 걸 강조한 거죠. 또 그가 신학적 윤리학을 사용한 것으로 또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파워와 성령의 파워를 주장했기 때문에 신학적이라는 거죠. 칼빈의 신학적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제공하시는 창조자, 또 자연과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 또 현재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밝혀주시는 구속주. 그래서 스위즈는 이렇게 칼빈의 신학적 윤리를 바로 창조주, 또 구속주, 또 우리 일반 은총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칼빈에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은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칼빈 신학의 중요한 그런 어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느냐. 그게 잘못된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의 영광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해치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도 망하고 딴 사람도 망하고 하나님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칼빈의 윤리학은 또 신학적인데 바로 교리와 기독교인의 삶이 아주 친밀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두메르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칼빈 학자가 있습니다. 두메르구. 이분은 바로 모든 윤리가 신학적인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뭐예요? 그 윤리는 바로 뿌리에서부터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 칼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은 교리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뿌리라는 거죠. 또 그의 주장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크리스토퍼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오셨어요. 1993년 그때쯤 오셨는데 바로 칼빈에 있어서는 기독 교리가 우리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교리 혹은 신학은 삶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혼론이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프라이도 칼빈은 신앙이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들을 강조한 거죠. 루터와 대조적으로 조금 다르죠. 루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들을 이게 칼빈에 있어서는 이건 결국 뭐냐면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칼빈은 성화론, 성령론을 강조하고 루터는 처음이니까 칭의론을 강조하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복음이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행위보다는 의로움을 강조하죠. 근데 나중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니까 성화로 가는 거죠. 칼빈은. 더 성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웨슬리죠. 웨슬리.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칼빈의 신앙이 바로 이제 웨슬리가 칼빈의 그런 성화론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하고 칼빈의 성화론을 구원론에서 사회 쪽으로, 사회 구원, 그래서 교육, 고아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또 이 땅에서 그런 성화의 그런 강조를 그래서 결국 완전 성화까지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순간에 그렇게 완전 성화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루터의 칭의에 대한 강조, 칼빈의 성화론에 대한 발전, 웨슬리에 있어서 성화론에 대한 좀 확장과 적응을 확대한 그런 사회적 성화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칼빈이 이렇게 그런 신학과 이제 또 해석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좋은 윤리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윤리가 엉터려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으로 올바른 윤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윤리를 주장하려면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칼빈의 이제 윤리학에 있어서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럼 칼빈에게 이런 신학적 윤리학이 있는데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에는 어떤 그런 구성들이 있는지 원리들이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칼빈 윤리학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럼 이게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그런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윤리학이죠. 절대적인 중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권의 윤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 강의하기 전에 깜빡했는데 제가 펠라기우스하고 그 스토커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핸드릭스 게알더스 스토커라는 사람인데요. 요거는 이제 남아공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칼빈주의 학자입니다. 포체스트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개혁주의 신학으로서 기독교 철학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또 학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런 논문을 썼어요. 막스 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막스 셀러 요 철학가죠. 자연과 양심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란의 헤르만 도에베르 또 화란의 그 볼렌호벤 조지신학자하고 유명한 도에베르는 철학자죠. 기독교 철학자. 그런 관점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주법 사상인데요. 여기 보이죠? 도에베르는 특별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금 이제 쉽지 않은데 이런 이제 법 철학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일상의 다양성의 일관성, 이론적 사상의 초월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의 관계성, 이런 철학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미와 존재, 시간, 자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철학, 기타 학문 이런 데 이제 공헌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도에베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 볼렌호벤도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이분이 말하는 이런 우주법이죠. 이 우주법 철학에 대해서 이제 화란 자유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이 화란 자유대학교에 가려다가 안 갔는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이렇게 이제 이런 중세 철학, 이런 플라톤 철학, 이성주의 철학을 반대하고, 또 데카르트 철학도 거부하고, 데카르트적인 그런 인간이 하나의 이제 주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카르트도 반대하고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죠. 실제하면 우주 전체 유효하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도에베르하고 같은 그런 사상이죠. 도에베르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커라는 사람은 이 우주법,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주관한다라는 그 우주법을 반대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그래서 그런 창조적 우주법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법이 있다. 도덕적이고 모든 질서에 있어서. 근데 그런 그 우주적 창조법보다는 포괄적인 더 포괄적인 원리를 더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스토커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윤리학의 어떤 시스템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칼빈에 대해서 좀 반대했죠. 근데 이 양반 재밌는 게 아파이드 정책을 지지했죠. 왜냐하면 이 포체스트룸 대학이 아파이드 정책을 좀 지지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흑인 차별 정책이죠. 그거를 지지했으니까 도덕을 가리키고 윤리를 말하는 사람이 조금 좀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친독일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핸드릭스 스토커를 말씀드렸고, 요번에 이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대했다 그랬죠. 칼빈이. 이제 영국 출신의 수도사죠. 로마에서 법률도 배우고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금욕적인 도덕적, 자기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수도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로마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거스틴 살 때는 이제 많이 부패가 됐습니다. 로마 기독교가 부패가 됐어요.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강조한 거죠. 인간의 자력 의지를 강조해서 구원을 받으라. 아담도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됐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은총의 의의를 부정하고 자력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로 은혜를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2단으로 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펠라기우스, 스토코 이런 사람 또 다른 학자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제가 그 원리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신학적 윤리학의 그런 원리가 뭔가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그 전 강의에 나오는 대표적인 학자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권적 윤리학 또 이제 그 5가지 그리스도 중심 성령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 중심 또 성령의 지배 또 성경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적인 거, 요 5가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